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제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 앞에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어떤 반응으로 이 상황에서 그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이것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 이 안식 후 첫날 저녁,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언제 부활하셨죠, 여러분?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언제죠? 저녁이에요, 저녁. 그러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 동안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 후,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누구를 만나셨죠?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되었죠? 빈 무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만났죠, 직접.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분명히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지금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들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믿었다 나와요. 믿었어요. 그럼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이 있겠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알리겠죠. 누구에게? 자신의 동료 제자들에게 당연히 알리지 않겠어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이 이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지만, 자,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자,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왜 모여 있을까? 아마도 저는 이제 이 베드로가, 요한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살아나셨어!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분위기는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래서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이 모인 현장에는 누가 있느냐?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도 보았어. 경험했어. 물론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무덤이 빈 것을 보았으니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런 자리인데 지금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의 상황은 무엇이 가득 들어차 있느냐, 무엇일까요? 그 분위기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19절의 노란 부분이 말씀해 주죠.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힘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도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거다 하는, 유대인에게 걸리기만 하면 죽을 거다 하는 이러한 두려움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 제자들에게 그토록 그들과 동고동락했고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들이 보인 반응은 뭐죠? 그들이 모인 곳의 모든 분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들은 철저하게 뭐 하고 있어요?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이 생명의 그 위협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당연한 감정입니다. 누구나 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비록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에게 보편적인 감정이고 누구나 갖는 감정이지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제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지금 다시 살아나는데 그 소식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일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자체가 사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에 불화살을 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바로 거기에는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구약의 인물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그의 삶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도님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겼느냐. 내 앞에 모셨다. 그리고 나의 오른쪽에 모셨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 때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삶 속에서 위기가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뭐라고요?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하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려운 상황을 맞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너무나 큰 재난과 큰 어려운 상황에 있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 병에 걸리면 다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듣는 소식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그 죽음의 소식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의 신앙까지도 흔드는 이런 일들이 혹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의 삶에 대한 염려 때문에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혹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모든 삶의 문을 다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는 혹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요, 정말 은혜 받는 부분이 있어요. 저에겐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19절 다시 보시면은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런 제자들에게 꼭꼭 문을 걸어 닫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중간 부분 보니까 제자들은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주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인생에서 실패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현장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어요. 그랬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그 죄를 범하는 실패를 범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였죠?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숨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셨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런 그 도망친 그 모세에게 찾아오신 분도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실패한 거죠. 인생의 그 실패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어요. 남편이 5이나 되는 인생에 실패한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도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꽉 닫힌 문을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걸어 잠그고 그러면 아무도 나에게 못 들어오겠지.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내 삶이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꼭꼭 잠궈둔 그 마음의 문까지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세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꼭꼭 걸어 잠근 그들의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이죠. 19절 뒷부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가시면 유대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인사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인사말 하나 알죠? 여러분 뭐죠?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한국인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듯이 이 샬롬은 평안을 빕니다라는 그 인사법이 샬롬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서 그러면 안녕 하고 인사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생전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예수님은 2번 반복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샬롬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한 마음의 어떤 그런 평안한 상태,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도 마찬가지고 샬롬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관계 안에서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누리는 모든 상태의 그 온전함, 바름, 그 화목과 화평, 평안, 이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다 단절되었고 막혀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들을 엉망으로 만들고 어그러뜨리고 그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너희의 그 삶을 망가뜨릴 수 없도록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생명과 빛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내가 그 일을 이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 완전한 이 관계의 회복인 평강을 줄 수 있는 자야 라는 선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있기를 바래.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과 권세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권자, 모든 만왕의 만주로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다시는 우리를 죄의 그 속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죄의 노예를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생전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자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단순한 마음의 심리적인 그 편안함, 여러분이 광고에서 나온 뭐 시몬스 침대 그 편안함, 예? 그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뭐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억만의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결코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이 그 부부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집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 만사가 불편한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16장 13절,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담대한다는 게 그냥 심리적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함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관계가 나에게 담대함을 당연히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이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먼저 가르쳐 주겠죠.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주기도문의 일성으로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씀해 가르쳐 주신 게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요예요. 아버지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뭐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샬롬을 주셨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걸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기억하려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요 아버지 손을 딱 붙들고 있으면요 세상이 무서울 게 없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계시다. 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담대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참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도 이런 놀라운 일이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최고의 순종을 하신 아들이 이미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 죄예요. 죄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어떤 친구의 이런 책을 만약에 이렇게 한 장을 찢어버렸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거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만약에 땅에 그냥 확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책을 한 장 찢은 거하고 이 스마트폰을 던져가지고 기분 나빠고 발을 부셔버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심각한 일, 나쁜 일이에요? 다 나쁜 일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등병이 병장한테 이 격려 안 해가지고 격려 안 하고 무시하는 거 하고요. 이등병이 별 4개짜리 사성장군한테 격려 안 하고 무시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큰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대장한테 격려 안 하고 이거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군대를 다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반응이 없으신지.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예요. 당연히 후자들이죠. 왜 그러냐면 더 가치 있는 존재에 대해서 저지른 죄는 세상은 당연히 그것을 크게 봐요. 맞죠? 근데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물며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런 병장 따위나 무서워하고 별 4개짜리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결국 이러한 이 자연 환경을 파괴시키고 그런 탐욕들이 이러한 이상한 바이러스를 나오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혹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뭐요 목사님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요 아직까지도 인간인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이 나의 앞자리에 나의 오른편에 두는 자들은요 결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여러분 인간은 그래도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감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우리는 젖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을 때에 주님께서 보인 첫 번째 반응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제자들의 이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뭘 보여주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평안을 줄 거야. 평안을 주겠어. 이 말씀을 하시고 뭘 하시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왜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거를 보고 뭐 했대요? 주를 보고 뭐 했다? 기뻐하더라 해요. 왜 기뻐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줄기차게 제자들에게 생전에 가르쳐 주셨던 것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삶이 어떻게 될지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 손과 옆구리, 손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여주셨죠.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죠? 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들이 받을 그 죄의 형벌을 내가 대신 받음으로 너희들에게는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을 입었으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샬롬이 분명하게 주어진 거야. 이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확증을 받음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죠?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성도님들,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제자들에게 생겨나는 것이 기쁨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관계 회복을 통해서 샬롬을 분명히 확증할 때 생겨나는 세상을 향한 반응은요, 온 문을 끌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온 문을 꽁꽁 걸어 잠갔던 이 장본인들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정말로 보고 이 샬롬이 주어졌음을 확신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변하였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들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때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너희들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에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복음, 이 샬롬이 주어졌음을 확신할 때에 그들에게는 이 담대함이 생겨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담대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샬롬을 주셨으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샬롬이 회복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면 여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이 샬롬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분명한 담대함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주님도 아시기에 오늘 21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기 중요해요,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보내노라는 거예요. 보내노라. 어디로 보낼까요, 여러분? 어디로? 예?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좀 전만 해도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서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요?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해서 이 샬롬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세상을 향해서 이 샬롬을 선포하고 샬롬을 전해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성이 화목이요 샬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이 본문을 내려가 보세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돼요? 사신이 돼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샬롬을 전하며 사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이 샬롬을 전하는 그런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샬롬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평안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보이고 전해야 될 이 샬롬, 이 샬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이요. 사랑만이 모든 관계에서 진정한 샬롬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의 샬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렸죠. 우리 지금 그 꿈땅에도 이 책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이 책이요. 이 책은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시카고 대학의 이 사회학자가 쓴 책이에요. 사회학자가 이 좀 궁금했던 거예요. 뭐냐면 이 사회 변동적인 사회 변동의 차원에서 아니 어떻게 1세기에 그 조그만 그 소수의 무리였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로마를 다 점령해버리는, 그러니까 로마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한 큰 무리의 기독교 집단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사회학자로서 생각하기 너무나 큰, 너무나 재미있기도 하고 놀라운 그런 주제거든요. 그거를 연구한 거예요. 연구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4장이 지금 우리 상황하고 너무나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4장의 제목이 역병, 네트워크, 개종이라는 내용인데 이 사회학자가 분석을 했어요. 뭐냐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가 확 증가되는 이 시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세기 때 그리고 3세기 때에 로마에 극심한 전염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1세기와 3세기 두 번에 걸쳐서 로마에 극심한 전염병이 있었는데 이거를 거치면서 로마의 3분의 1,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나가니 이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였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병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모두가 좌절하고 모두가 그 끔찍한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정치도 답을 주지 못하고 그 당시 로마의 다른 이교도 다른 어떤 종교도 답을 주지 못하는데 유독 이 기독교만이 그들에게 답을 주고 이 기독교만이 이 공포를 몰아내고 소망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로마 정치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많은 그 이교도 다른 종교의 이 지도자들, 사람들은 이 역병이 오니까 다 로마를 도망가는 거예요. 로마 도시를.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만이 그 도시에 남아가지고 그렇게 로마인들에게 천대받고 박해받았고 했던 그들이 그 로마에 남아서 뭐 하고 있느냐? 그 역병의 때에 그 병에 걸려가지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로마인들을 돌보고 그 로마인들을 구제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역병이 다 지나갔을 때에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그 성찬식을 하면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애들을 잡아먹는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로 그들을 모함하고 그렇게 박해했던 이 로마인들이 이 역병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줬거든요. 모두가 도망가고 모두가 그 상황 속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남아가지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개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그러한 종교를 다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가 뭐가 기독교의 이러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일까? 이걸 놓고 조사를 한 거죠. 이유는 이거였어요. 그들은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리. 기독교는 교리. 그 교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지금 전염병에 막 창궐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남아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고 다 도망가려고 하지. 근데 기독교인들이 거기 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교리요? 여러분 교리가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건 정말 죽은 거고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 교회인들은 어떤 교리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도 죽고 하는 이 신앙이 그들에게 있다 보니까 그들은 영원한 삶에 대한 그 확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을 박해했던 로마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돌봤던 그 교리는 뭐냐? 예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뭐라고? 뭐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1000만 이상 1000만 기독교인 세계 2위의 선교국가 많은 것들을 자랑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역병 앞에서 이게 누구 탓이야를 지금 막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정말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원형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세 계명조차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역병에 따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무슨 TV 속에 나오는 먼 이야기처럼 그냥 그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괜찮으니까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힘들죠. 예,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하면서 힘들었고 그러나 이때가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각질처럼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더러운 욕심과 탐욕의 껍데기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 신앙의 원형이에요, 원형. 이 원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에 주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감추어진 그 인도하심이 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게 말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번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참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다 섬길 수 있다? 우리 역량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면서 여러분 지금 그 대구 경북 지역이 너무나 이 코로나 창궐로 힘든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 그 지역에 있는 작은 미자리 교회들 성도들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헌금하고 대구 지역에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월세를 못 내가지고 그 작은 교회들이 힘든 이런 상황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이는 이 헌금을 온라인 헌금으로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시면 주보 뒤편에 우리 그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업은행 우리 여러분들이 한 곳을 좀 이렇게 통일해 주셔야 이것이 이 구제 헌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주간 이번 주와 다음 주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하시고 헌금을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2주 동안 드려지는 이 헌금은 우리 코로나 특별히 이 대구 지역에서 그 어려운 그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닿으시는 자원함으로 참여해 주시는 2주간의 헌금을 모아서 그렇게 섬기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온라인 헌금 우리 기업은행 계좌 번호 모르시면 우리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또 게시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그 어려운 지역을 섬기는 그 일을 작게라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좀 나누는 이 일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310 다니엘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가 되어 있는데 310 기도회 그래서 하루 3번 10분씩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침, 정오 그리고 저녁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셔서 10분씩 여러분들 함께 있는 곳은 다 다르지만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교육자로 그렇게 붙여봤어요. 310 다니엘 기도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기도 제목을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들어온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 혹은 전화 핸드폰에 들어온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하루에 3번 10분씩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매일 성경 3, 4월에 나왔거든요. 따끈따끈한 이렇게 이 보물을 알려주는 이 매일 성경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미 다 준비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오시니까 지금 이 매일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교육자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에 여러분들이 참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격려차 이번 큐티책은 여러분들에게 팔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료로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단 이걸 어떻게 근데 드리느냐.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목사님 오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교육자 우리 김양순 전도사님하고 황수현 목사님께 여러분의 정확한 이 큐티집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때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샬롬의 직분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삶 속에서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보여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소망이 우리 모든 강부 우리 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2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요. 이것도 설교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때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주님께서 숨을 내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아무 애가 숨 이렇게 후 뱉으면 다들 기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의 숨은요. 예수님과의 접촉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오늘 모두가 두려워하는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때에 세상과의 접촉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지만 예수님과의 접촉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줌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로 주님과 접촉하는 그런 많은 일들 기도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주님이 주신 샬롬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